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들 함께 해주시사 주의 말씀 함께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귀한 말씀 되게 하시사 우리의 심령이 활짝 열려져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저희들 다시금 믿음이 자라나고 든든하여지며 구원의 역사가 넘쳐나는 놀라운 주의 사랑과 축복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부터 기쁘고 즐거운 성탄절을 맞이하는 그 기간이 됩니다. 우리 교회의 절기 가운데 여러 절기가 있는데 특별히 12월이 되면 성탄절기가 있지요. 그래서 이 성탄절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절기, 그것을 대강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대강절 절기가 되는데요. 이 귀한 대강절기에 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강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심령 속에, 또 가정 속에 풍성이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탄절이 되면 모든 사람들이 들뜨는 것 같아요. 무슨 일 때문에 우리에게 특별히 있는 일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성탄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앞에 있기 때문에 왠지 12월이 되면 아주 좀 마음속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다 성탄절을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성탄절이 되면 교회에서 나누어 주는 그러한 초콜릿도 있고 사탕도 있고 이런 것들을 좀 기대하면서 지냈던 시기가 있고요. 어린이들 같은 경우는 선물을 기다리죠. 어른들은 또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어떤 선물을 줄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고심을 하지만 한편으로는 요즘 물가가 너무 올라서 우리의 주머니도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라고 하는 그런 씁쓸함이 우리에게 있기는 합니다. 우리가 이 성탄절기가 되면 굉장히 기뻐하고 즐거워하지만 이 성탄절의 참된 의미를 우리가 좀 잘 알아야 됩니다. 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지. 선물을 받아서만 기쁨이 아니죠. 또 선물을 못 받았다고 해서 내 마음이 슬퍼하고 즐겁지 않냐? 이런 것이 아닌 것이죠. 우리가 성탄의 참된 의미를 제대로 발견을 한다면 정말로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내 형편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을 받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선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은 이 세상에서 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정말로 귀하고 복된 것입니다.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선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에요. 어떤 분들은 죄송하지만 이 자리에 함께 앉아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이 선물을 이미 받은 사람이 있지만 아직 이 선물을 받지 못한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도 혹여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들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만 어떤 사람들은 선물을 받고 기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이 선물이 뭘까 궁금해하는 분들도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신 특별한 선물인 것이죠. 이 특별한 선물을 우리가 받고 또 이 특별한 선물이 나와 정말로 밀접한 관계인 것을 안다면 나의 상황은 상관없는 거예요.
내가 가난해도, 내가 부해도, 내가 때로는 병들었어도, 아니면 건강해도, 내 모든 삶이 정말 어렵고 힘든 가운데, 실패 가운데 있어도, 정말로 가슴 아픈 그런 슬픈 일을 당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그런 특별한 선물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깨닫고 있다면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 저와 여러분들의 선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선물을 온전히 받는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슬픔과 여러 가지 아픔과 고통과 심지어 죽음까지도 뛰어넘게 되는 그런 기쁨의 선물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세상에서 주는 어떠한 선물보다 정말로 귀하고 복된 것이죠.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탄생하신 것은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하심 가운데 이루어진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셔서 하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저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도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행하시는 일, 그 계획대로 되어진 일, 바로 그것이 성탄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14절에 스바냐 3장 14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셨음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오셨음으로 인해서 나의 선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이 성탄을 기뻐하고 찬양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탄은 기쁘게 지나는 것이에요. 이러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은 물론이거니와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는 이유가, 그 깊은 속에는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이 잠재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괴로움과 슬픔과 아픔과 병든 것과 이러한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고 고치시고 회복하시는 그런 귀한 은혜,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우주 모든 만물 천지를 다 창조하신 거 하나님 아니십니까? 우리 사람을 창조하신 분 아닙니까? 하나님의 생기를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가 생명이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됐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인간이 된 것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시고 지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자기를 낮추셔서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에덴 동산에서 지으시고 에덴 동산에 두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 가운데 거기서 잘 지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명령을 하시지 않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생명나무 열매는 너희가 먹지 말아라. 이것을 먹지 말라고 하는 것, 이 명령을 주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러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인간들이 호기심이 많잖아요. 그 마음속에 교만이 싹트게 됩니다. 마귀가 그 교만한 마음을 우리 속에 집어넣은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한 그 죄가 들어오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됐지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된 것이에요.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과 같이 거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는데
만약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지 않았다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지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즐겁게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죄 아닙니까? 죄와 하나님은 같이 있을 수가 없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죄 지은 인간이 그 죄의 마음으로 계속해서 자녀를 낳고 자녀를 낳고 자녀를 낳게 되기 때문에 그 죄성이 그 자녀들 속에 계속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이 아픈 것이지요.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경의 말씀 보니까 참 좋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 속에는 내가 너를 정말로 좋아한다, 내가 너 정말로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런 모든 단어가 다 포함된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기를 원하는데 우리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어요. 그것을 너무나 안타깝게 여기신 것입니다. 좀 같이 하기 원한다는 거예요. 경호야, 내가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아무개야, 내가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그런데 죄 때문에 함께 할 수 없어서 하나님이 고민하시면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까 생각을 하시다가 우리가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면 인간들이 더 이상 죄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기로 결단을 하시고 계획하십니다. 그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 죄가 하나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내 죄를 위해서 내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 받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가 용서함 받고 나면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지낼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셔서 늘 동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까도 우리가 찬양 부르는 게 그것 아닙니까? 나와 너무나 좋은 친구라는 거예요. 나의 인도자가 되어주신다는 것이에요. 죄가 없는 우리들 오늘날에도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단지 인간의 모습을 갖고 오셨지만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오셨기 때문에 죄가 없으셔요. 죄가 없으면 죽지 않는 것이거든요. 죄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죄 때문에 우리가 죽는 것인데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는 죽을 이유가 없어요. 죽지 않으셔도 되는데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왜? 저와 여러분들이 지은 죄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오늘의 말씀을 보면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양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소망하고 있는 성탄절이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바라보면서 그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 나의 죄를 위해서 오시는 것을 소망하면서 마음속에 기리면서 즐거워하고 기쁨의 소망으로 우리가 예배드리고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탄절을 우리가 어떻게 기쁘게 지낼 수 있을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사랑해 주신 그 사랑에 대해서 함께 나누자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탄절이 되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푸근해져요. 함께 사랑을 나눕니다. 불우한 일들도 돕기도 하고요. 많은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계획하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이 되면 우리 어린이들을 통해서 또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찬양도 준비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즐겨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이러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는데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한 것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장 9절로 12절의 말씀을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그 빛은 바로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지만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오셨지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맞이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마음속에 모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 얘기는 배척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예수를 믿는 자, 예수를 마음속에 모시는 자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에 아멘 하십니까?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구주로 나의 예수님으로 믿는 그러한 마음이 다시 한번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확고하게 세워질 수 있는 귀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죄가 없어졌으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는 거예요. 죄의 결과는 죽음이라는 것이에요. 그 죄 때문에 우리는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죄가 용서받았고 이제 죄가 없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가 기쁨으로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내가 나의 모든 죄가 용서함 받았고 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기다리면서 또 이번 기회에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귀한 기회로 찬스로 삼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이 성탄의 선물을 이미 받으신 여러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확신 있는 분들 다시 한번 이 성탄의 선물을 확인하시길 바라고 아직 받지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이 주신 성탄의 선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마음에 모셔드리고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내 주인으로 섬기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기쁨, 즐거움이 차고 넘치고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나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나누는 것이에요.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우리가 풍성히 더 누릴 수 있는 것이지요. 여리고라고 하는 그런 동네에 한 부자가 살았습니다. 이 부자의 직업은 세리장이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세관 혹은 세금 이러한 것을 관장하는 그런 사람이죠. 사람들에게 세금을 받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특별히 이 세리장의 역할은 그때 당시에 로마의 속박으로 있었기 때문에 로마에 세금을 바쳐야 되는데 5달러를 바쳐라 그러면 이 세리장이 10달러를 받아서 5달러는 자기 포켓 가운데 집어넣고 5달러만 로마에 바친 사람입니다. 그런 일을 아주 당연하게 하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알지만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에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자죠.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돈이 많아지니까 기쁨이 있었겠죠. 즐거움이 있었겠죠. 만족함도 있었겠죠.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그랬는데 이 삭개오 마음속에는 기쁨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항상 마음속이 곤고했고 근심 가운데 슬픔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것을 좀 해결하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하루는 여리고성으로 예수님이 지나간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는 이미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내가 저분을 만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이 어려움과 내가 풀어야 되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으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길가로 나갔지만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워낙에 유명한 분이라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모여 있으니까 그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었어요. 도저히 그 무리를 뚫고 지나갈 수가 없어서 예수님이 가게 되는 방향 저 앞쪽으로 가서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뽕나무 아래 다다르게 되자 예수님께서 뽕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를 바라보면서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밤 너의 집에서 거하여야 하겠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면서 자기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을 때에 기쁨으로 삭개오는 뽕나무에서 내려와서 주님을 영접을 하고 대접을 하면서 자기의 모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용서를 받으면서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인해서 그 마음속에 큰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되면서 주님을 따르게 되는 그 사건이 있습니다. 사마리아 성에 살고 있었던 한 여인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우물가에서 만남으로 인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아픔과 슬픔과 무시당하고 억울하게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해결함을 받고 예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께 영광을 돌렸던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부자든지 가난한 자든지 문제가 많은 자들이 어떠한 이들도 예수님을 만나지 아니하면 기쁨을 누릴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면 그 삶에 확신이 있고 분명함이 있고 믿음의 든든함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과 확실함이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간곡히 부탁하는 것은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삶의 왕으로 모셔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셔되기를 원하면서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면 예수님 내 마음속에 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되는 것이에요.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이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제가 드리는 기도에 여러분 마음속으로 따라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저를 구원하시고 이 땅에 오시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부활하셨음을 믿습니다. 예수님, 제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저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또 진실한 마음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께서는 이제 여러분의 마음 안에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가 근심할 필요는 없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기쁨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이러한 자들이 누리는 은혜가 있는데 오늘의 본문 말씀 가운데 15절의 말씀 보니까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들을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시간에 주시는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더 이상 염려할 것과 근심할 것과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과 힘든 일 가운데 거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믿고 기도하고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이러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 아까 14절에 있었던 것처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아름다운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 이러한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우리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바라보고 하나님께서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상황, 우리의 여건, 우리의 조건, 이것은 상관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권세를 얻은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사실이지요. 하박국 선지자가 여호와로 인하여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였던 것처럼 정말로 이 세상에 구주로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큰 권세를 얻을 수 있는 축복 주신 것을 온전히 믿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여러분들 되길 원하시고 그 여러분들을 바라보시고 또 그 여러분들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기뻐하고 즐거워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찬양 부르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